선한 감사합니다. 왜 캐롤을 못 들게 해?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은 크리스마스 트리는 가을에 밝혀지지요. 일찍 켭니다. 그 장식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 정말 우리는 참 빠른 민족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캐롤이 들리지 않습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인가요? 이제는 길에서 캐롤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캐롤 변주도 들을 수 없고 정통 캐롤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저녁 길을 가다가 자선 남비 앞에서 사관이 종을 흔듭니다. 거기서 조금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저 종소리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게 해주어서 고맙구나 싶었습니다. 캐롤은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참 세상이 그렇다 생각이 됐습니다. 그 화려한 불빛처럼 이 코스모스 겉만 번지르르한 세상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진짜 어느 때가 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 귀로 들어와 가슴까지 들어오는 캐롤송 한 줄을 들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종소리는 영혼을 깨우는 소리처럼 이렇게 귀로 이렇게 들어와서 마음까지 닿습니다. 자선 남비 앞에 사관의 종소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는 길 위에서 이제는 유일하게 크리스마스의 소리처럼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회에서라도 이렇게 찬양을 하며 성탄의 노래를 부르고 들을 수 있는 것도 이제는 은혜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방송실 말씀 좀 올려주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면 이 말씀 안에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신비한 배치가 담겨 있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한면으로는 우리에게서 난 아기입니다. 다른 한면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아기입니다. 한 절 안에 아주 오래전에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속에서 그분이 누구인지가 드러나네요. 한면으로는 우리에게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또 한면으로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바 된 하늘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5세기 니케아 공유회라고 전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지고 그동안 이루어졌던 모든 논쟁의 종지부를 찍으며 교회가 함께 결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오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입니다. 이 신비한 신앙의 고백은 단지 인간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전해진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난 아이이자 동시에 하늘에서 태어난 아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세계 문화사 대계라고 하는 책을 쓴 웰스라고 하는 이는 유사 이래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설명하기를 위대함이란, 우리 위대하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위대함이란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한 것, 어떤 큰 일을 했든지 간에 그 일의 끝이 죽음 또는 붕괴되고 없어질 것이라면 거기에는 위대라는 말을 붙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릇 위대함이란 그가 살았던 까닭으로 세계가 달라진 것이 있으며 사람들이 새로운 방향을 향하여 생각하게 되었고 출발하게 되었으며 그 원기와 맥이 후에도 계속 흘러가는 것을 위대한
위대한 사람, 위대한 일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역사의 평가만 보더라도 유사일에 나사렛 예수와 같이 지대한 영향을 끼친 위대한 사람이 없고, 또 그분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새로운 방향으로 향하게 한 이가 없다는 것. 참고로 이 웰스라는 사람은요, 자기를 설명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했습니다. 순수한 과학적 역사로, 사상가로서의 입장으로 나사렛 예수를 자신이 그리 말했다는 것, 그걸 강조합니다.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라고 불렸고, 그 자신도 목수 일을 하였다고 전해지는 사람. 그러나 웰스가 보기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하는 사람이 보기에도, 모든 사람이 보기에도 예수라는 이는 역사상 출현하고 사라진 한 개인이 아니라 인류 최대의 영예를 그 머리에 씌워주어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지요.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역사로만 볼 이인가? 그의 전생애가 위대하고 거룩하고 신비하지요. 그는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 나아가 우리에게는 영원까지 전 우주적으로 조명되는 분입니다. 그 누구도 그를 추종한다 해서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적인 면만을 보았다면 어딘가 부족하고 뭔가 놓쳐버린 것이죠. 역사적인 교회는 성탄절을 앞둔 시점에서 마태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아주 짧은 구절로 간명하게 언급될 뿐이에요. 우리는 다 비슷비슷하게 봤지만 마태복음은 그렇게 길게 예수 탄생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칙령도 없고요. 새벽녘에 달려온 목자들이나 동방박사, 또한 하늘의 군대의 찬양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탄생 예고가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몰락한 다윗 왕가의 후손이요, 가난한 청년인 요셉입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은 성경에 많이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그에게서 어떤 캐릭터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이 마태복음이 주목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두고 예수 탄생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기 예수와 함께 요셉이 등장합니다. 의미 없는 배치가 아닙니다. 어떻게 오셨는가? 온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온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어떻게 오시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어떻게 세상에 오시는가? 마태복음만이 들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저의 묵상의 결과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메시아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마태복음이요, 1장 족보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신약 성경을 처음 펴면서 마태복음 1장에서 낙고로 이어지는 구절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셨던지요? 어떤 의문을 가져보셨던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 족보를 보면은요, 나중에 맨 마지막에 14대 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도합 42대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혹시 세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42대라 했는데 거기 나열된 이름은 41명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오기일까요? 누가 빠진 걸까요? 왜 성경이 42대라 하였는데 이 족보에 나오는 사람은 41명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4대. 히브리 사람들은요, 숫자를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따로 1, 2, 3, 4, 5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히브리 알파벳으로 숫자 값을 매겨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
이 이름을 숫자로 전환했을 때 숫자 값이 14입니다. 열거된 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족보에서 오직 다윗에게만 왕이라고 붙입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14, 14, 14이니 7의 배수가 계속 쓰입니다. 이 배치는 단지 완전수로서, 완전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완전하고 거룩하다 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성경 해석자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왜 42대라고 하는데 41명만 열거됐을까요? 마태복음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많은 이름이 나열된 족보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 길고도 긴 역사가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보가 그 밑에 깔려 있습니다. 이 역사 안에는 사실 수없는 실패가 있습니다. 그 많은 실패와 오역의 역사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뿌리이고 그분이 앞으로 서 계실 토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나갔던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그 약속을 믿고 신앙을 이어온 사람들이 없었다면 또한 불가능한 역사입니다. 더하여 그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온전하고 순결했던지요? 아니죠. 여기 저 열거된 인물들 보면 실패의 연속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흠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5점 투성이 인생입니다. 여기 있는 왕들이요, 그 중에 몇 명이나 하나님께 칭찬받았습니까? 하나같이 오만하고 불신앙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주변 나라들 힘에 의지해서 지키려고 이쪽에도 붙었다 저쪽에도 붙었다 합니다. 다른 종교의 고개를 조아렸고 여인 하나 잘못 들여서 그 신상을 성전에 두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역사를 끝내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이야기로 본다면 벌써 끝나야 될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그 역사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속에는 이방 여인인 라합이나 룻도 있었고요. 다윗 왕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우리아의 아내도 들어가 있습니다. 메시아는 정말 위대합니다. 이분의 오심은 바로 이 역사 위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점이 가득한 인생들이 아니었다면 이분의 이야기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실패, 오점, 그 많은 허물들 위로 예수께서 오십니다. 역사와 사람이 없이는 메시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태복음 1장 15절 16절, 여러분 화면으로 한번 화면 보시면서 15절 16절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15절. 그리고 16절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낳고로 이어지던 주님의 계보가요, 예수님 때에 딱 오니까 전혀 다른 표현으로, 다른 차원으로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때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장 1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족보가 왜 먼저 나왔습니까? 그 역사 위에서, 그 역사가 없었다면 메시아 의미가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오점과 실패가 없었다면 메시아 의미가 없습니다. 온 백성을 제해서 구원하실 분 의미가 없습니다. 역사와 사람 위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오심은 동시에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 그분의 섭리,
선물로서 이루어진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누구도 계획하거나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서도 끄집어낼 수 없는 어떤 일이, 그러니까 결국 이 마태복음이 증언하는 메시아의 오심은 하늘과 땅이 만나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왜 마태복음이 요셉을 등장시켰을까요? 예수 탄생의 무대에는 항상 마리아와 성령입니다. 제가 어느 교우로부터 들었습니다마는 어렸을 때 연극을 하면 요셉은 아이들 중에도 제일 선해 보이고 착한 아이가 그 역할을 맡아서 되게 중요한 역 같지만 실은 별로 대사가 많지 않은, 그런데 그마저 저는 그 요셉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눈여겨보십시오. 이 사람이 단지 아주 착하고 순해 보이는 인물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려고 여기 배치되었을까요? 이 첫 번째 복음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결론부터 말해야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도, 아무리 메시아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백성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분은 오셨어도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 저는 이것을 이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받아들임이요, 영접함이요, 응답함이 반드시 수반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녀들은 보통 12세, 13세가 되면 약혼을 합니다. 약혼은 법적으로 이미 혼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약혼을 하고 나서 1년이 지나면 신랑 될 이가 와서 지참금을 지급하고 소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 새로운 가정은 이미 그때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은 자기의 약혼자인 어린 마리아가 이미 누군가를 임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집으로 데려오기도 전에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죠. 정말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로부터 전해진 율법에 따르면 남자는 여자를 이때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증인을 앞세워 고발하면 증언과 고발이 맞아떨어질 경우에 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신명기 24장 1절의 규정대로 이혼 증서를 써주고 파기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은 요셉이 이 두 번째 카드를 만지작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단서입니다. 당시에 의로운 사람이란 표현은 그가 모세를 통해 전해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그것을 따라 삶으로써 의로운 사람이라 불리고 또 그러한 사람이 되려고 지향했어요. 그렇다면 모세의 법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가 뭔가를 해야 할 상황이 되었죠. 아직 마리아를 데려오지도 않았는데 듣게 된 소식, 모세의 율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꿈에서 들은 말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이제 이 모세의 법을 어겨서라도,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자신의 타이틀, 그 꿈을 버림으로써라도 이루어야 될 일이 하나 생겨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5절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뛰어넘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 듣는 걸 뛰어넘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란 말 듣는 것을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뛰어넘었습니다. 믿음으로써 자신에게 다가올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상식과 통념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감행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기준과 경험, 가치와 판단 포기해야 했습니다. 어떤 응답과 결단이 자신에게 필요해졌을 때 내가 예상하는 범주로서 그것에 응답할 것인가가 아니라 꿈에서 들은 말을 가지고 결단해야 했습니다. 함께 1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0절, 21절
목소리 앞에서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하니라. 아멘. 엄청난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상식을 넘어가야 했습니다. 문화와 종교를 뚫고 나가야 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란 말에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오기로 결단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타난 주의 사자의 말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섭리에 현재와 미래를 모두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본다면 순종이었습니다. 1장 24절 25절은 증거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온 백성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 천하를 사랑으로 물들이실 분, 하늘과 땅을 이으실 분,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실 분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함께 태어났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가 바로 42번째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우리들 각 사람이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누락된 42번째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여기엔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마누엘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 이 임마누엘 속에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야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계신데 우리가 없다면 임마누엘 안 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은총만이 아니라 인간의 응답이 함께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오래전 선지자 이사야가 들려주었지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엔 기록된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그리고 요셉,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신앙, 임마누엘의 신학, 임마누엘의 삶,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의 응답과 결단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피어난 신앙의 꽃이 임마누엘이에요. 오늘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임마누엘 증명할까요? 외쳐서 되는 일입니까? 안 됩니다. 요셉에게 배웁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섭리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습니까? 응답하고 결단할 수 있습니까? 행동해야 하는데 그 인도하심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믿음이요. 날마다 아니 매 순간마다 사실 우리는 임마누엘이 아니라 임마누엘로 싸우고 있어요. 오늘 교회에 오기 위하여 집 대문을 열고 나오기까지 아마 우리는 임마누엘 했을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마음을 먹을 때까지 분명 내 안에 임마누엘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큰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이 단어가 내 신앙의 결과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늘 임마누엘과 부딪혀야 합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서 이루어진 메시아 사건은 결국 우리에게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하나를 알게 해 주었습니다. 웰스, 앞서 말했던 그는 이 나사렛 선생에게 제1의 지위를 허락지 않고는 인류의 진보를 정당하게 서술할 수 없다. 인류가 진보하고 발전했다는 것을 가리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시킵니다. 성경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매 순간 임마누엘 요청받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적용하는 모든 순간이 그래요.
우리는 어느 때 해든지 이것이 하나님과 나로서 함께 부딪혀야 할 순간들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의 희생과 봉사와 우리의 헌신과 모든 신앙의 노력들이 이 임마누엘의 싸움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승화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적인 싸움, 그리고 우리의 외적인 신앙의 행동들이 아주 짙고 힘들수록 정말 이 일을 놓고 신앙으로 싸우며 고민을 하셨으면 하셨을수록 그 결과는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무언가를 얻었느냐 무언가를 잃었느냐라고 하는 단순 도식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이것만큼은 분명히 증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임마누엘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했던 결정과 실천들은 성공이냐 실패냐, 무엇을 얻었느냐 잃었느냐가 아니라 참으로 의미가 있었어, 참으로 가치 있는 결정이었어, 참으로 그것은 신앙인의 결정이었어 라고 말할 만한 증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믿음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를 가져다 줍니다. 하늘과 땅의 만남으로서, 요셉의 뛰어넘는 신앙으로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믿음의 결단으로서 우리의 결과가 아니라 임마누엘의 은총을 더하여 가시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